네,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그런 찬양, 우리의 그러한 삶의 한 모습, 이런 것도 누군가의 영혼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이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곡, 저는 저희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곡이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또 생각이 나고 또 부모님을 통하여 전달받은 이 재림신앙의 유산이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저 배는 하늘집 얼마 길 된다고요? 하루길. 여러분 내일 무슨 일정 있으세요? 하루길 되는 우리의 하늘 본향집을 생각하면 하늘 갈 준비도 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의 꼭 일상의 삶 가운데 하늘 본향집을 바라보고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날을 위하여 다른 이들도 함께 준비시키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삶을 신실하게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까지 소그룹 전도회를 하게 되는데 이 소그룹 전도회를 통하여 하늘 가는 여정에 있어서 꼭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구호 아래 저희가 명품 인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음의 꽃을 어떻게 우리가 피울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 안에서 어떻게 꽃을 피워 가실 수 있었는지를 신앙적인 여러 경험을 주제별로 나누시면서 나름대로의 특별한 시간을 가지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각 소그룹들을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소그룹도 참여를 했고 또 찬양 건강반, 그리고 환영 봉사반, 또 오늘 말씀 기도반 우리 참석을 좀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이 나눔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소그룹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의 신앙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그룹 안에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함께 대그룹 안에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죠. 어떨 때는 뒷모습을 보시면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앞모습을 보시지만 여러분들은 뒷모습 보시고. 제가 이제 저희 딸이 기숙사 생활을 이제 하게 되니까 온 가족이 이제 주말이 돼서 함께 더불어 한 식사 자리에서 식사할 때 특별함을 느낍니다. 함께 더불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특별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함께 이렇게 식사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때 이 특별함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의 한 가족으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 서로 뒤만 보고 또는 짧게 인사만 나누고 헤어지는 것 가운데서 가족의 그 관계가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 가족이구나, 하늘까지 함께 동행할 영적인 동반자구나 라는 생각을 더 느끼고 서로를 위하여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기도해 주고 함께 교제한다라고 하는 게 함께 더불어 그 사람을 위하여 정말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영적인 축복을 이 양평교회 안에서도 더욱더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경험을 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소그룹들을 운영하기 위한 또 제자훈련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안도 드리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여러 면에 있어서 저의 역할을 좀 다해 오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함께 더불어 경험하시는 만큼
영적인 저희의 경험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주님 안에서 꼭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하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매일 이기는 성화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뭔가 가슴 뛰는 순간들을, 흥분되는 순간들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 올림픽 대표 선수가 이 태극기만 달고 나오면 마치 그 선수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나눠 갖는 것처럼 더불어 긴장되고 흥분되고 4년 동안 얼마나 이 일을 위하여, 이 순간을 위하여 준비했을까,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시간을 위하여 얼마나 절제하며 노력해 왔겠어요. 여러분 금메달이나 여러 정말 순위가 매겨지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의 인생에 흘린 땀과 정말 절제, 인내와 때로는 정말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화면에 두 개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예, 가시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쓰셨어요? 가시관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고난과 멸시와 고통과 죽음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며 무엇을 쓰게 되셨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시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데 이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 주어질까요? 가시면류관을 쓰는 것과 같은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고 죽도록 충성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한 이기는 성화의 길, 승리의 길을 우리로 주님과 함께 걷자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실제적인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건강과 연관된 주제입니다. 한국연합회 보건구호부에서 저희에게 이제 절제 강조 및 뉴스타트 실천 주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기별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타트 8명의 하나님께서 지혜로 사랑으로 알려주신 의사 선생님들 아시죠?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 가운데 이런 권장 주간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몇 가지 실천 사항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루를 금식하는 것, 아침 식사를 잘 먹는 것, 저녁 식사는 과일식 혹은 단순한 소식을 일주일간 해보는 것, 간식이나 후식, 과식을 금지하는 것, 주 3회 이상 하루 40분 이상 걷는 것, 스트레칭 또는 근육, 운동과 같은 이런 실천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건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승리를 위한 실제적인 길, 영적 건강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매일 이기는 성화의 길로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절제, 금식,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절제가 뇌를 깨우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영화의 길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성화의 길을 겪어야 됩니다. 그죠?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길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텐데, 여러분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죠?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수 있지만,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좀 모르는 경우들이, 막막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실천의 시작, 절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와 있어요. 예. 단순히 음식을 줄이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절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절제를 통하여 뇌가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영적인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이 뇌를 통하여, 전전두엽이라고 하기도 하죠. 전전두엽. 여러분, 뇌가 맑아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절제한 식사, 과식, 잦은 간식,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교독한 핵심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이 화면에 등장하는 이 사진은 손기정 선수가 1936년에 마라톤 올림픽에 나가서 독일 올림픽에서 히틀러에게 받은 그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입니다. 승리자의 관인데, 이게 무슨 면류관이라고요? 썩을 승리자의 관입니다. 썩을 승리자의.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도 얼마나 이 손기정 선수가 절제하며 이기기 위하여 노력했을까요? 그죠? 고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달고 나가지도 못하면서도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그 나라에도 보탬이 되고 자기에게도 정말 영예가 될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며 나아갔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절제하며 달려가는 선수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제생활 183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지자를 통하여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기름지게 먹고, 비건강적인 음식을 먹는 것은 소화기관의 활동을 파괴하고 두뇌를 손상시키고 판단력을 그르쳐서 합리적이며 침착하고 건전한 생각과 행동을 방해한다. 교회 증언 2권 347쪽에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온몸과 교통하는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그의 깊숙한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신경계통의 전류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력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로 마음의 감수성을 무감각하게 한다. 여러분, 절제하는 것 중요합니까? 이것이 뇌를 깨우는 거룩한 습관하고도 정말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까?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감화에 주님 뜻하신 대로 반응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의학을 통하여서도 밝혀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과식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염증이 증가합니다. 몸에.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우울감,
충동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식사를 절제할 때 식사량을 줄이거나 간헐적인 단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뇌 기능이 향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BDNF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은 이 신경세포의 성장과 연결을 돕는 물질, 뇌가 스스로 건강하게 유지되고 성장하게 해주는 우리의 몸속에서 생기는 영양제와 같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나온다는 거예요? 식사 중에 절제할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가하게 되면 기억력이, 학습력이, 정신적인 명료함이 더욱더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의 저항력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에 중요한 전전두엽의 기능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전두엽은 감정 조절뿐만이 아닙니다. 의사결정, 판단력, 또 자제력, 절제력, 집중력, 어떤 무엇을 행하는 실천력, 이런 것들을 다 좌우하는 것이 전전두엽입니다. 이 뇌의 이 중심, 이 통제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절제되도록 그것이 잘 보존되고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가 중요합니까? 치료봉사 308쪽에 식사를 절제하면 정신적, 도덕적 활기로 보상을 받는다. 그것은 또한 정욕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사단은 어떻게 공격할까요? 저열한 식욕과 왜곡된 정욕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도 희생양이 되었습니까? 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어떤 승리의 경험을 한 사람도 예외가 안 됩니다. 사단은 이와 같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절제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태도입니다. 단지 식사와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미디어를 통하여서 또 생활 속에 여러 죄된 먹는 것과 또 생활 속에 여러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끼라도 천천히 감사하며 식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식 대신에 정말 그 순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좀 물도 더 드시고, 그죠? 말씀 묵상이나 기도도 이렇게 실천해 보시는 것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가볍게 마무리해야 다음 날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면 좋겠죠. 주님, 저의 식습관까지 주님께 드리오니 성결한 삶의 출발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두 번째로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거룩한 집중 훈련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한 끼, 한 시간, 한 날 동안 우리의 육의 삶을 잠시 멈추고 영의 삶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영적인 습관 가운데 하나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대신하시며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을 이기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금식했습니까? 40일 금식했잖아요. 그죠? 다윗 금식했을까요? 회개하며 금식했습니다. 에스라, 에스더, 다니엘, 느헤미야, 엘리야, 사도 바울, 여러 신앙적인 인물들이 금식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에는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금식은 외적으로 이렇게 뭔가 과시하려고 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은밀한 그러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주님께서 금식을 통한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87쪽에 보면 금식은 영적 사물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히 듣게 한다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집 나갔던 탕자,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버지에게 유산 먼저 달라고 죽은 아버지 취급하면서 그렇게 불효막직하게 나갔던 이 탕자가 언제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 집으로 돌아올 결심으로 일어나게 됩니까? 양식이 부족하여서 돼지 먹는 그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줄여 죽을 때에 그가 피가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영적 감각이 회복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90에서 191쪽에 보면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는데 탐닉하는 것은 피를 불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병에 걸리게 된다.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하여 위가 쉴 기회를 주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증언 9권 134쪽에서는 매주일 하루나 이틀 식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 치료나 진료에 의한 것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사람들이 있다.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 8절에서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시면서 여러 주님께서 뜻하시는 생애를 살아가며 금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통한 이 축복은 현대의학 과학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 금식을 하게 되면 전체 면역체계의 재생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상되었던 면역세포가 새롭게 재생되는 게 무엇을 통해서요? 일상의 음식을 계속 먹을 때가 아니라 3일 금식하게 되면 훨씬 더 재생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게 되면 청소기 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세포가 손상된 세포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며 재활용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운동의 효과를 갖게 해주어서 몸과 마음에 이점을 주는데 특별히 뇌를 젊게 유지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면 무엇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운동을 했을 때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해야 되겠죠? 운동은 왜 해야 할까요? 이것도 두뇌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시키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걷기 운동을 비롯해 적합한 운동을 꼭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운동 정말 주님께서 이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우리에게 또한 초청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금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금식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과일식 금식, 죽식 금식, 소식 금식 우리가 이와 같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건강 전도에 따라서 또 위장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과 함께 영적 체험의 시간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결단입니다. 절제를 통하여 우리의 뇌가 깨어나고 금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게 이제 우리는 결단을 통하여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매일의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선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반복되는 작은 선택 속에서 유지되는 결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2권 263쪽에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항상 흔들리며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신앙생애에 있어서 실패한다. 하나님의 영은 경고하고 죄를 깨닫게 하였으나 등한히 여김을 받았으므로 마침내 근심하면서 거의 떠나가게 된다. 영적인 사물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는 내 마음과 내 힘을 그 방면으로 기울일 때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다. 실천력이 내게 필요하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성화되는 삶은 매일 우리의 의지를 주님의 뜻에 맞추는 의지적인 선택, 결단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오늘 거룩한 산 제물로 말씀을 읽을지 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먼저 켜고 어떤 미디어나 어떤 거를 먼저 할지, 기도의 시간을 가질지, 바쁘다고 미룰지, 또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와 같은 절제나 금식이나 여러 생활의 습관들을 내가 실천할지 말지를 결단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 토리노의 박물관에 독특한 조각상이 있는데 그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의 신입니다. 기회의 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조각은 벌거벗은 남성인데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이며 어깨와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글이 그 조각상에 새겨져 있어요.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붙잡기 쉽게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날개가 달린 이유는 내가 매우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질 때 여러분 꼭 실천하기로 결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절제된 영적 루틴과 매일의 선택은 영성 형성과 장기적인 믿음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화는 오늘의 선택 그리고 내일의 선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영적인 결단의 삶을 습관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이와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습관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순종을 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영상 설교 시간에 간증으로 함께 나누고 단톡방을 통하여서도 나누게 된 이 간증 영상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안 보신 분 계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다라고 하는 이 한국랑 장로님의 간증인데요. 여러분, 삶에 뭔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업상 정말 바쁘게 달리는 가운데 예전에는 그냥 노래를 듣고 세상 노래도 듣지 교회 노래도 듣지 뭐 그랬다면 이제는 말씀을 들으며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앉아서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예수님의 의와 구원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업상 정말 여러 나라를 다니는 가운데서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어요. 통풍이 심했는데 통풍도 걸리지 않았어요. 땅콩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땅콩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건강한 체력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온전히 삶을 굴복하고 의지하게 하여 정말 알람도 끄고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재워주시는 삶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치유와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기별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실천이 중요한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욱더 함께 동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는 그러한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쓰게 하는 그 길에 동참하게 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매일 이기는 성화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절제, 금식, 결단 함께 실천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우리가 매일 이기는 성화의 길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